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2024년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정말 부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뭘 타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소풍 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구경 여행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을 때,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다시 살아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왜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바로 부활절을 오기 전에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그래서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제 서울의 그 시가행진에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십자가를 메고 또 십자가를 들고 거리 행진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고통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만큼 고통을 당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말하자면 그 십자가가 달리는 그 장소까지 메고 올라갈 수 없어서 아리마다 사람 누구를요? 시몬을,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도록 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그거 얼만큼 되는데 못 메고 갔느냐? 주석에 보면 십자가의 무게가 한 120kg에서 150kg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십자가가 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만 메고 가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메시기 전부터 잠도 못 주무시고 그들로부터 채찍에 맞아 고난을 당했죠. 그 채찍은 어떻게 생각해요? 회차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채찍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막대에 가죽 줄이 매어져 있는 겁니다. 보통 7개에서 9줄로 가닥으로 그 가죽 줄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로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묻어 나오겠죠. 그런 예수님은 고초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그래서 이마에 피를 흘리시고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 쓰러지고 도저히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자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에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가 다시 죽는 게 아니라 부활의 의미는 죽지 않고 뭐요? 영원히 사는 걸 말합니다. 이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에베소 1장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의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왜 부활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일 중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뭐 했어요? 기다렸죠. 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니까 그 예수님을 뭐요? 믿지를 못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궁궐이나 거창한 그런 곳에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은 왕궁의 그런 의리한 그런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아주 정말로 천한 그런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말 구유에 누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죽으면 바로 스올, 음부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뭐예요? 믿지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바로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바로 천국은 바로 뭐냐?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많은 사람 죽어서 지옥 간다,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말해요? 삶이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같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 삶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천국이어야 돼, 천국.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죠.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그건 지옥이죠.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뭐가 되자고요?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우리도 뭐 할 것이다? 부활의 신앙, 부활할 것이다.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래서 죽지 않은 자는 그대로 들림을 받고 죽은 자는 다시 뭐요?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때로는 그래서 부활을 기대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요, 이 말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진짜 이 사실을 정말 이렇게 되어진다면 언제 결정이 되니? 어떻게 해서 이게 결정이 될까요? 내가 이 땅에 뭐 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의 종말이 있고 말하자면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다 죽을 것이다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이라도 오라고 가야 돼. 누가? 나.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던 내일 부르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 왜? 믿음 생활 잘 안 했거든. 솔직히 양심에 의해서. 그런 사람 혹시 계십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좀 며칠 있다 와야 되는데, 뭐 할 때? 은혜 받을 때? 아니에요. 지금 오시든, 언제 오시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깨어 영생을 받아.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죽지 않고 뭐요?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끝났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요? 영생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뭐요?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믿으십니까? 뭐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성경대로. 구약 성경은 바로 뭐예요? 메시아가 바로 오시겠다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에 오시겠다고 예언한 그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종교가 아니고 정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요?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말하자면 지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말하자면 공문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 해서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으려면 뭘 받아갖고요? 영장을 가지고 가잖아요. 당신은 이런 잘못을 인해서 당신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한마디로 해서 영장을 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잡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근데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어떤 주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뭐요? 바로 예수다. 아니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아니, 뭘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 교회를 핍박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쁘게 하지 않아요. 왜? 해봐야 자기한테 손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교회 잘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교회에 또 하나님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괜히 뭐 하지 마라. 조가 하나도 없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무시하거든요. 때로는. 교회를 우습게 보고 교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방해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지 마라. 결코 당신에게 있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곧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붙이게 되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돼서 이제 뭐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오늘 또 함께 봉독했지만 진짜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요? 한마디로 거기에 큰 돌로 문을 막았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은 그 돌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 큰 무덤을 막았는데 그 무덤 돌이 옮겨지고 어떻게 했어요? 굴을 들여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응?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20장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은 무슨 얘기? 예수님이 지금 무덤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또 얘기하느냐? 아니다.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또 그리고 아니다. 예수님이 덜 죽어갖고 다시 살아난 거다. 한마디로 기절설. 응? 아니다. 잘못 봤을 것이다. 환상설. 여러분, 그런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의 뭐를 진짜 의미하는 거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도난설이다, 기절설이다, 환상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그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돈을 주면서 절대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자면 누가 훔쳐갔다 해라. 이런 얘기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다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정말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달린 거죠. 그래서 도마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지 않아도 난 못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보고 내 옆구리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정말 복된다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59절로 60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새 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에 문에 놓고 가니, 여러분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야 될 한마디로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준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보통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쩌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말하자면 무덤에 옮겨 놓으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정말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해야 되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받는 것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뭐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감사하며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은 믿지 못했다니까요.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뭐요? 부활의 첫 열매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로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만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매일같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적 삶에 승리하기도 하시고 저희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